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한 사람씩. 왜 웃으시나요? 뭐 틀렸나요? 웃으시면 제가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어 놓고 잃은 양을. 아멘. 제가 목사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요, 제가 좀 깜찍한가요? 끔찍한가요? 끔찍한다는 거에 아멘이라고 하시면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갖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정말로 이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 시간 아프리카 카메룬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려면 비행기를 하루 만에 타고 가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한번 경유해 갈 정도로 어렵고 힘든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왜 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야 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정말 회복되길 원하세요?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디가 아픈가? 오늘 지금 우리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너무나 잘 아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얘기하시며 베드로의 고백을, 마음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다시 이끌어가 나오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아파졌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취업난에, 학업에, 우리 있는 사회 직장의 상사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망해져 가고 이 나라는 동성애가 전 세계로 물들어져 가고, 그렇게 망해져 가는 나라가 너무너무나 많아져 가는 이 시대가 우리를 어렵다고만 고백할 수밖에 만듭니다. 근데 정말로 그것이 왜 어려워져 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 유럽에서 온 산부인과 가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세미나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부탁한 말씀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우리나라와 같이 되어지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부탁하러 이 자리에 왔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의, 그 의사 선생님의 애절한 고백이 아직도 제 마음을 심금으로 울려요. 우리가 정말로 왜 이렇게 되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세대가 악하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면 취직할 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삶이 정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저 때도 그랬고요, 아니 저 먼 구약 때도 그랬고요, 계속 그랬어요. 동성애가 심하다고요? 그게 요 근래 되어진 일이 아니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죄악의 죄악을 끝을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동성애라는 것을 서로 즐기며 할 때가 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오는 때예요. 세상이 악하고 악해서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할 그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시간대로 우리가 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종기가 나죠? 종기가 나요. 종기가 나는데 이 종기가 어떻게 아픈지를 보면, 어떻게 아파야 되는지 알면 이 종기를 어떻게 해야지 한 번에 해결점이 찾아져 가요. 근데 종기를 건드리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종기는요, 손만 갖다 대도 아픈 게 종기예요. 왜요? 이 안에 고름이 꽉 차가지고 땡땡 불어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종기는 뭔지 아세요? 이게 고름이 터져서 몸 안에 맺혀져 있지도 않고 손만 먹어가지고 땡땡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맞지도 안 해주고요, 메스를 들고 그냥 쿡 찔러요. 쿡 찔른 다음에 꽉 눌러서 짜요. 뭐가 나오도록? 고름이 다 터져 나오도록. 그래서 언제까지 그 사람이 아픈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름이 터쳐 나와서 그 고름이 피가 마를 때까지 터쳐요. 그리고 집에 가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또 고름이 차와요. 그러면 또 가서 그 고름을 짜내어야만 이 손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이렇게 회복을 얘기했는지,
왜 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 회복을 얘기하셨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베드로가 왜 회복이 되어져 했는지,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잡혀가는 그 순간에,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에 찾아가서 3번 부인하는 성경의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거한 처소 가운데 들어오게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타나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불을 쬐고 있는 삶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연약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저씨가 저 예수님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던 그 사람 아니에요? 라고 묻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닌데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 가운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을 기억해서 예수님 편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주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여자아이가 예수를 믿는 거 맞죠? 예수 믿었던 사람 맞죠? 라고 했던 그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삶의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수님의 삶의 가운데 점점점 멀어져 갈 때 어디서부터 멀어져 가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고백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사랑하신 건 맞죠?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면, 아니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전부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돌아가는 일들로 마치 모른 척하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시험을 당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한 것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어져 가는 것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관원들이, 너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과 말씀을 나눴지, 그 말씀이 틀렸니 맞니라고 제자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증거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너희가 고백봐도 틀림이 없지, 근데 너희는 나를 왜 핍박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관원들 중에 그 가운데 함께 있던 어른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니?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닌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는 그 말씀을 얘기하며 그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뭘 얘기해요? 아니요, 그 말씀 저는 모릅니다. 그 말씀이 제 안에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금 묻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 말고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그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잘라버린 사람, 그 사람이 말고예요. 말고의 한 가족이 묻습니다.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우리 말고의 귀를 자른 그 사람 맞아? 라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본인이 칼을 들어서 잘랐고 예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 기적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고백했던 건 맞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엔 무엇을 부정합니까?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부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그 가운데 거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베드로가 부정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은 아니야 했던 것처럼 그러고 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요 알고 있으면 은혜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3번을 고백할 때, 부정할 때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을까 안 알려주셨을까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네가 닭이 울기 전 나의 3번을 부인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알고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붙들어야 하는 그 말씀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가는 일로 걸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에 고름이 차고차고 차놨을 때 아프다고 고백해야만, 이 아픔을 갖고 병원에 가야만 이 손가락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주인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척하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병원에 가면요, 가장 큰 병이 요새는 암이죠. 그 암에 걸려있는 환자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럼 어느 때부터 그 치료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환자가 그 암이란 병을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 치료는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부인했던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들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걸 보고 겉옷을 입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네요. 베드로의 겉옷을 다시 입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있는 모습으로 그런 베드로를 불렀는데 그 베드로는 뭘 찾아요? 다시 내 모습을 돌이켜봐야지. 겉옷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옷을 신경 쓰지 않으세요. 왜요? 베드로가 이미 부인할 줄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죄가 있는지, 범죄를 했는지, 예수 가운데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상관이 있는 건 뭐냐면 이 시간 지금 나를 만날 수 있는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같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조반을 먹은 후라는 거죠. 조반이 뭡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돈을 왜 벌으세요? 잘 먹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먼저 책임지세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일을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금 배를 타고 수도 없이 일을 했는데요, 베드로는요 천직의 어부예요. 예수님께 불림받기 전서부터 어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배를 가졌다는 것은요, 배를 여러 척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 꽤 잘 나가는 어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부가 밤새 수고하도록 고기를 못 닦는 거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오른쪽에 한번 내려봐. 오른쪽에. 그때 오른쪽에 내려서 순종함으로 나올 때 153마리가 거쳐졌는데, 더 큰 은혜는 배가 기우뚱할 정도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것들을 건져 올랐다는 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 우리의 삶을 먼저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 삶에 사역시키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니?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알고 주님께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운데 만나주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기를 지금 간절히 소망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잡은 물고기를 좀 나에게 나눠주렴. 그냥 있는 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뚝딱 하고 오병이어기적으로 만들어냈고, 아니요 그냥 물고기 나와라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하셨던 예수님이 물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 두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치유되는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 마음을 열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길 가운데 나와 있는 가장 복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음식을 갖고, 그 물고기를 갖고 우리를 먹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모든 어떤 걸 알고 그걸 통해 우리를 먹이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배불리 먹으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이거는 가시가 많고요, 이거는 눈알이 있고요, 이거는 싱겁고요, 그게 아니고요. 주시는 그 음식 그대로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를 여기서 그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양이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양, 내가 먹고 살았으니 그 먹은 것이 이거 맛있어,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된 양을 지금 전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큰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하려면 뭘 두 번째 회복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두 번째 무엇을 부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 가운데 쭉 알려줬던 그 말씀을 부정합니다. 왜 부정했을까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시간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기억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짐을 기억하는 거죠. 왜요? 성경의 여태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 입장하는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좌편이고요, 저는 우편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저에게 한 자리 주실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나 죽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팔려야 하는지, 왜 그 가운데 달리셔야 하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상황인 거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이 베드로에게 지금 증거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우리 아까 구구동기들이 말씀은 인도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낯설어 하는 것은요, 낯설어 하는 곳으로 여행을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사가 많이 은혜가 되던데요, 근데 저는 왜 양화대교가 자꾸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멜로디가 자꾸 맴돌아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낯설어 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 가운데 아직 빠져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먹어보면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 아세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요, 정확하게 10kg가 찝니다. 왜 찌는지 아세요? 먹어야 되거든요. 맛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사명이 있는데, 이걸 맛있다고 먹어줘야 되는 사명이 남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먹는 거죠. 열심히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있어. 남김없이 먹어야 되니까 맛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살이 쪄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쳐져 갈 때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먹이라 라고, 그 말씀을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두 번째 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을 먹었다는데 그 양을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먹으면 똑같이 먹어야 되는 말씀을 왜 쳐야 할까요? 그 말씀은 뭐라고 보겠죠?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 발의 등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밝히는 등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등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는 것은 양을 어디로 이끌어야 하는 것을 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고백이 되어져 가면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회복은 순종입니다. 뭐에 대한 순종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맨 마지막 가운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 가운데 그 역정을 보시고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것을, 그 귀를 붙이세요. 기적을 보이시는 거죠.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받던 베드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부터 기억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믿음을 부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권력과, 아니 내가 지금 품고 싶어하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원하십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뭘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상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 지금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고, 나에게 기적을 보셨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닌데 라고 명백한 사실이 여기 있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은 날 구원해 줬다는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슴 가운데 버릴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 우린 그 증거들을 버리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린요, 하루의 삶을 개떡같이 살아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상준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의 회복이, 그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길 원하십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버려야 하는 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만나지 못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과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주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주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예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귀한 아버지, 주께 내 마음을 열고 나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세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께 내려놓지 못한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모든 삶, 아버지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을 주께 내려놓사오니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썩어져가는 마음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서 아팠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주께 나가야 하는지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파하는 심장을 붙들고 주께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아버지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의 은혜가, 사랑하는 아버지여 내가 널 사랑한다 고백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자꾸 뭉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께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정의 헌금으로, 11조의 헌금으로, 비전의 헌금으로, 아버지 목장의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아버지 이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역사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옵니다.